정통이야말로 진짜 혁명적인 것. 이 키워드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통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기독교에 호감이 없는 독자라도 읽다 보면 어느새 그의 위트 있고 역설적인 문체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책. 함께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체스터턴의 변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장 서론을 보면 첫 장부터 체스터턴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남태평양의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착각했는데 돌아보니 내 땅 잉글랜드였다는 은유죠. 이처럼 정통도 낡고 낯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시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새롭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독창적이라 믿었던 나의 생각이 이미 기독교에 있었다 같은 말로써 그런 해설을 통해 체스터턴은 우리가 기독교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2장 미치광이에서 26쪽부터 30쪽 내용의 핵심 대목을 다듬어 보면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이 아니라 논리 속에 있다. 미치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체스 선수다. 미친 사람은 이성만 남고 나머지를 전부 잃어버린 사람이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즉 논리는 너무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오히려 사람을 갇히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신화 상상은 오히려 건강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오직 논리만 붙드는 사람은 광기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참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또 일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기독교 변증에서 기독교는 빽빽한 논리만의 체계가 아니라 상상과 은유 그리고 신비가 공존하는 건강한 사유체계로서 강조될 것입니다. 3장 생각의 자살에서 55쪽 내용의 핵심을 다듬으면 옛 겸손은 사람이 자기 노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더 열심히 일하게 했지만 새로운 겸손은 인간의 목적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도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의주의가 오히려 행동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의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겸손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박찬한 통찰을 담은 메시지를 체스터턴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요정나라의 윤리에서 92, 94쪽의 내용의 핵심을 다듬으면 알이 변에 새가 되고 가을이면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마법 때문이라 말해야 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그 나무가 마법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체스터턴 글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로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그가 동화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단조로운 자연 법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 드는 태도를 그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조차 기적 같은 경이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해줍니다. 마치 요정나라처럼 세상에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볼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살아있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마법의 존재는 마법사의 존재를 암시하게 되는 거고요. 체스터턴은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따뜻하고 아름답게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줍니다. 5장 세계의 깃발에서 118에서 120쪽을 마찬가지로 핵심을 다듬어보면 이 세계는 형편하는 하숙집이어서 떠나도 그만이 아니다. 이 세계는 우리 집안의 성체다. 조건이 안 좋을수록 우린 더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그는 독특하게 충성의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애국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충정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은 떠나고 싶을 만큼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래서 더더욱 지켜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공존되게 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소개됩니다. 6장 그리스도교의 역설에서 150쪽에서 152쪽의 핵심을 다듬으면 나는 그리스도교 호교론을 읽지 않았다. 대신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 이유로 그리스도교를 비난하고 있었다. 너무 비폭력적이라고 비난하다가 갑자기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라고 비난해내는 시기다. 이 장에서 체스터턴은 기독교가 전혀 다른 방향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이 없다고 비난했다가 폭력이 가장 많다는 식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균형 잡힌 어떤 체계일 수 있다는 단초를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7장 영원한 혁명에서 196쪽의 핵심을 다듬으면 가장 큰 착각은 사물이 자연스레 좋아진다고 믿는 것이다. 정작 사물은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얀 기둥을 하얗게 유지하려면 계속 칠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언제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정통은 그저 그대로 두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정통이 정통이기 위해서는 계속된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영원한 혁명을 일으켜온 것은 세상을 늘 깨어있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8장의 제목은 정통의 낭만인데요. 이번에는 177에서 181쪽 중 핵심 내용을 다듬어 대신 소개합니다. 정통만큼 위험하고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그것은 울퉁불퉁한 바위 같은 것이어서 한 번의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천년 동안 왕자를 지켰다. 사람들은 정통을 무겁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가장 드라마틱하고 모험적이며 울퉁불퉁한 낭만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순적인 열정들, 즉 자비나 겸손, 용기와 겸손들을 모두 극대화시키면서 한데 엮을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균형감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체스터턴 특유의 정통 이꼬르 스릴 넘치는 모험이라는 결론이 계속해서 강하게 소개됩니다. 9장 권위와 모험가에서 249쪽의 핵심을 다듬으면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하나님이 궁지에 몰리실 수도 있다는 끔찍한 그러나 놀라운 믿음을 갖는다. 전능하신 분조차도 한계를 시험받으셨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스터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두고 신이 무능력한 처지에 자신을 두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용기를 가진 신을 선언하는 결정적 장면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종교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의 낮아짐에서 기독교만의 고유한 혁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G.K. 체스터턴의 정통은 논리만으로 모든 걸 해치우려는 태도를 유쾌하게 비판하고 신비와 기쁨, 경의와 겸손이 어우러진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기독교를 낡고 지루한 체계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실은 이게 가장 놀랍고도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고 외치는 그의 역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 소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거나 체스터턴 특유의 재치 넘치는 필체에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정통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읽는 내내 과연 내 생각이 정말 독창적인 것인가? 혹은 이미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던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연스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태진의 언어교실의 책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